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4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히고 박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여러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나눠주기도 하리.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에돔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권세로 애굽의 원망과 공을 수할 것이라. 리비아 사람과 굿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환난 속에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현재 본문의 말씀에서 남방 왕이라 지칭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왕이라 지칭된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두 왕조 사이에 15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되는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지정학적 위치로 가운데에 끼어 있던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는 양쪽 모두에게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쪽 왕국의 셀류커스 왕조의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은 악랄한 보복을, 끔찍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비밀한 계시를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다니엘에게 전해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 때의 비밀한 계시를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고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해야 할 그 사명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이 열방의 틈바구니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에서 지속될 이 고난과 큰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타로라는 점치는 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타로의 기원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머물렀던 이 바벨론에서 기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타로 점치는 것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면서 많이들 하곤 합니다.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어쩌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찾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치는 일이 일반적인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살던 이들에게 어느 날 다니엘이라는 지도자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속될 고난과 큰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에 이 타로라는 바벨론의 점치는 일들을 생각해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명백한 불신앙으로 이들이 멸망당해야만 했었던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접하고 있죠. 여전히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점집을 드나들거나 이러한 세상 문화를 뒤집어쓰고 우상에게 굴복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금 멸망당하지 않도록 앞뒤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포로 귀환 공동체들에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남방왕이 힘을 얻으면 이스라엘을 거쳐 북방왕을 공격할 것이고 북방의 용사가 나타나면 다시 이스라엘을 거쳐 남방을 공격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본문의 31절 말씀을 통해 이 시기에 예루살렘의 성소가 더럽혀지고 제사는 폐하여지며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건한 성전이 바로 이렇게 이방 왕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지타산에 맞춰서 빠르게 계산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에서 북방왕의 권세에 굴복하여 70년 포로기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하고 이를 어겨 악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몇몇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북방왕은 하나님의 언약에 배반하고 이를 어겨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이는 곧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지옥의 심판불로 자기의 길동무를 삼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고 마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미혹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는 상황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고통스럽고 슬픔이 마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중에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두려워 떠는 자들과 다르게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용맹을 떨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안기는 세상에 맞서 싸워 이기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까지 걸쳐서 이 세상에 의해서 핍박받으나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겨내는 자들은 이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표현이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썩어질 세상에 빛을 내던 다니엘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니엘 10장 19절의 말씀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때 다니엘은 비로소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이해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해진 이해력을 가지고 용맹을 떨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의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이 용맹을 떨치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번역하면은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33절에서 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며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로 양육하기를 힘쓰지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그들을 몰락시키고 맙니다. 34절에서는 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조금의 도움을 얻게 되기는 하지만 그 또한 속임수와 미혹당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의 마지막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도무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한들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송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계시된 비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 강하게 용맹을 떨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고난과 슬픔, 고통과 눈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의 결국이었습니다. 그 강대국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 뭐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무능한 희생자들이 되고 말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끝나지 않는 역사를 뒤집을 획기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끝나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들의 큰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근거,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아무리 그 강한 권세를 가지고 끝나지 않는 전쟁이 반복될지라도 그 세상은 종말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5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본문의 마지막 45절에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선포되며 이 땅의 모든 고난이 지난 뒤에 임하게 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곧 다니엘과 오가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계시의 환상으로 보았던 결론은 이 땅의 전쟁은 끝이 없지만 결국 그 전쟁을 끝내는 것은 더 강하고 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이 격동하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단 하나의 이유는 지금 이 순간 이 불의하고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마지막 때에 약속된 영생하는 생명을 살아내자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고 은혜 때문에 적당히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듯 죄와 치열하게 전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세상의 권세들끼리 싸우기 정신이 없지만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영의 싸움이니 그들 끝나지 않은 세상에 대하여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서 이 지긋지긋한 전쟁 이야기의 끝은 바벨론 대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대신 이스라엘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 하는 한 축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우는 신정국가를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있는 땅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눈물 짓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정하신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불의와 고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밀권을 가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강하여 용맹을 떨쳐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현재 눈물 짓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신 믿음 따라 세상이 어울리지 않는 하늘을 향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로 살기를 다짐합시다. 고난이나 형통이나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겸손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답게 택하신 종답게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세상과 똑같이 나의 손의 힘으로 어떤 권세로 신정국가를 세워서 세상과 대적하여 그들을 무찌르고 첫잠이 밟아서 이 땅 위에 사람의 손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한들 썩어질 죄악과 끊이지 않는 불의가 마르지 않는 우리의 한계를 바르게 직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불의한 죄악의 도상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성전은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실 성전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인 줄 믿사오니 이 교회가 세상을 살아가며 불의에 맞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맞서서 나의 이 육의 능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능력으로 대적하며 눈물 짓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의 제단을 내가 쌓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종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을 죽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망하오니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